고린도는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한 지역 중에서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물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예배소에서 3년을 머물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고린도의 1년 6개월이 가장 긴 시간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지 8, 9개월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을 했어요. 아가야 지방이다 했는데 고린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의 행정 개념, 행정 구역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터키 성지순례가 10월 달에 있는데 이 터키 성지순례 쪽 가면 이 사도행전을 쫙 꿰뚫는 거예요. 너무 좋죠. 갈리오의 이 본명은 마르쿠르 안네오스 노바투스인데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의 형입니다. 1905년에 발견된 한 고대 비문에 따르면 AD 51년에서 52년에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총독이 부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데 로마 정부가 허락하지 아니한 종교를 장려한다. 고발을 했어요.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을 고발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신임 총독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들이 숫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붙잡아 갈리오 총독 앞으로 끌고 간 사람이 소스데네. 그런데 이 소스데네의 계산은 보기 좋게 실패했죠.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로마가 허락하지 아니한 이 신앙을 권합니다.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아가야 이 갈리오 총독이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세네카의 말에 따르면 갈리오는 선량하고 친절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던 공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불순한 괴력을 간파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심지어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하죠. 17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걸 누가 때렸냐? 유대인들이 때렸냐? 아니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때렸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누가 때렸든지 맞은 건 사실입니다. 소스데네가 신임 총독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고 또 바울에게 너무 못되게 굴어서 혼쭐을 내주었다. 하여튼 소스데네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재밌어요. 놀랍게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끌어다가 법정에 세운 이 소스데네가 훗날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자신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 좀 쳐세요. 이 소스테네가 그 소스테네예요. 지금도 고린도에는 바울을 기념하는 고린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터키 성교순례 때 가보겠죠. 우리는 할렐루야. 계속 염장질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입구에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1대부터 88대까지 이 담임 교역자의 이름이 써져 있대요. 제1대가 바울, 2대는 아볼로, 3대는 실라, 4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 소스테네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 붙들어 두었는지 아시겠죠? 왜 성령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의 현장에서 양육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리오가 행한 재판이 훗날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 전파와 관련한 중요한 재판이 돼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적인 어떤 판례가 됩니다. 판례.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판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로마법 아래에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인정한다는 신호탄이 된 것이죠. 이 기독교를 전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잡혀서 처벌을 받았으면 이건 영영 포교 활동이 어렵게 되는데, 전도 활동이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게 판례가 됐다. 판례가. 무엇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는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순응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고소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뒤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때 바울의 신병 처리에 관하여 베스도는 신중합니다. 바울도 당당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25장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가 불법이 아님을, 전도할 수 있음을 갈리오의 재판을 통해 증명을 받았다니까요. 판례가 있었다니까요. 판례가.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복음을 들고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코 갈리오가 기독교인을 사랑하고 바울을 배려해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17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텐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든지 말든지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행정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판결조차 역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목회를 돌아봐도요 틀림없이 고난은 유익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교인들이 세워졌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또한 주의 일들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감당하면서 성도들에게 간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흥회도 나가고 이렇게 세미나도 당당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간증 때문입니다. 문제는 목사인 제가 때론 고난이 싫고 주의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좋을 때다, 열심히 일해서 어느 순간 지나면 일 못하네. 그 말이 육적인 나이로도 그렇지만 자꾸 지치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고 싶어요. 이게 저의 본심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마게도냐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수월한 길로, 약속한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기준은 끝까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부흥이어야 되는데 연봉을 따라가 버리고 주의를 쫓고 안락함을 쫓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할 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돈 먹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이기적입니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무슨 일 하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살든지 말든지 더 이상 일 안 할란다.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 동네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스테 내가 나를 잡고 법정에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그 자리에 보내셨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니까요. 양무사님들, 지금 그 가정교회 안 하고 싶으십니까? 빨리 연말이 와서 싹 한번 바꾸고 싶으십니까? 내가 편한 사람을 쫓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통닭 튀겨 먹고 노는 것이 양육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양육사와 주의 종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자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광고. 신디가 고장났답니다. 400만 원 줘야 바꾼답니다. 그럼 바꾸면 돼. 그냥 성령이 광고하라 그래. 지금 헌금하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베이터 4,500만 원 그냥 하면 돼. 근데 또 감동이 와. 교회 에어컨 난방시설은 교회가 하고 엘리베이터는 광고해라. 광고 얼마 전에 또 신디 했잖아요. 광고하기 싫다니까. 그런데 왜 광고하냐? 광고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일에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 복 주시겠다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갈 일은 뭐예요? 내가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중단시켜버린 게 아니라 광고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디도 너무나도 멋진 가정들이 헌신을 했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인이 괴로울까 봐서 침묵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야. 교인 형편 따져가면서 지금은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야.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이 광고하라 그러면 광고해야 돼.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이 건축하라 그러면 건축해야 돼. 아무리 괴로워도 고린도에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야 돼. 1년 6개월 동안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내 머물러라. 머물렀으니 열매가 소스되네가 형제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부흥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 아닌, 유럽이 아닌, 서울이 아닌 어디 전 세계 땅 끝에서라도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전 부자 되십시오.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줄 겁니다. 외치고 있는 중에 천안 목사님 모시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킹덤 아카데미 강사를 한번 오셨는데요. 그 사이가 교회 내에 개척교회 할 때 청년, 아주 가난했던 청년, 일했다가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된 그 회사가 몇백억의 자산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한국교회를 살릴 만큼 큰 그릇 되었대요. 그 간증이 있는 목사님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 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동성애법 반대 운동 벌일 때 어떤 사건 한 대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런저런 막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광주교자씨교회 나학수 목사님하고 필리핀 우리 이정은 선교사의 부친이신 이온재 목사님이 재판을 받게 됐어. 졸지에 소송에 휘말린 거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끝나는데 그때 이온재 목사님이 내가 감옥 갈란다. 다 감옥 안 가고 내가 안 했다고 막 발 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뭔 책임,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막 할 때 이온재 목사님이 내가 감옥 갈란다. 그때 이 집사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광주 교계의 지도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이온재 목사님이 어른 대접받고 모든 대접받는 자리에 항상 후배들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총독을 세우시는 것도, 그런 판결을 하게 하시는 것도, 고발을 당하게 하신 것도,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예배드렸다고 고발당했잖아요. 그때는 성질이 얼마나 나든지, 이야 뭐 이시국에 밥 먹었다고, 이시국에 식사를 막. 그런데 그 고발을 당한 것이 오늘의 백목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다 무혐의 판정 받은 겁니다. 혐의 없다. 고발을 당하게 하신 것도, 확진자가 나오게 하신 것도, 교회가 폐쇄를 당하게 하신 것도, 바울을 감옥에 두신 것도 다 영혼 구원에 필요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끝까지 영혼 구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편한 길을 가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부담스러우니까 이 설교 빼버리고 이 광고 빼버린 사람이 목사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엘리베이터 광고도,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건축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가문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옥 가지 않는 게 형통이야. 암 걸리지 않는 게 형통이야. 맞지? 어떤 담임 목사가 우리 교인들 암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어떤 목사가 성도 감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도 여러분 보시지만은 감옥에 가라고, 고발을 당하라고, 거기에 머물라고, 반대가 있지만 머물라고. 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판사가, 구청장이, 시장이 우리 보고 좋은 판결해 준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대통합센터 건물 사고 선교하는 건물이다, 지역주민 살리는 건물이다,
예배드렸는데 구청장이 세금을 매기니까 얼마나 열받던지 최근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윤영아, 구청장이 자기가 뜬금없이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너에게 메시지를 준 거야. 저 건물은 선교하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 교회 자립정책, 너희 교회 재정의 통로로 준 거야. 너는 왜 그걸 모르고 이심을 갖냐? 내가 두 번째까지 사인 줬잖아. 두 번째 졌으면 뜻이 있구나. 열받아가 내가 대법원까지 갑니다. 진짜 광주에 대단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다 졌어. 왜 졌나? 이해를 못했어. 나중에 저 건물 팔 때 그것이 도움이 되려나? 이야,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경제 한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센터에 대한 간증을 주시는데, 이야, 응답을 주시는데, 이야, 세금을 부과하시는 것도, 재판을 받게 하시는 것도, 확진자가 나오게 하시는 것도, 확진자가 7명도 아니야 70명이 나오게 하시는 것도, 고발을 당하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이 도전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맞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 일을 한 것뿐인데, 이 재판이 나중에 복음 전하는 일에 통로가 될 줄, 쓰임받게 될 줄 누가 알았고, 이 재판의 결과도 소수대내가 바울 곁에서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감옥에도 갇히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나게도 하시고, 그때마다 어째 믿어도 이런 일이 있답니까? 어째 내 가정교회 식구들은 이런 사람만 온답니까? 하시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상관하고 계십니다.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실 때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도 동원하시더라고요. 영혼 구원에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지금 불어나고 부흥해서 감사하지만은, 이를테면 15년 동안 한 명도 안 불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떠나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나? 그렇지, 떠나버리면 마음 편하겠지. 그러나 주님은 죽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할 때 견딜 수 있겠냐고요. 한 우리 김병환 장로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유행했던 봉사대야. 그런데 갑자기 광주시대를 설립하시겠다. 아니, 이것도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해. 필요하면 다 쓰시니까. 할렐루야. 다 동원하시니까. 정사교회를 열방에 드러내시려고, 우리 교회 부흥케 하시려고 다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역사를 평가하지 말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서 고린도에서도 부흥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오산동에서도 부흥이고, 서울에서도 부흥이고, 유럽에서도 부흥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